교회에 언제부터 왜 다니게 되었습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혹시 듣고 시작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 그, 이 말이 매우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또 다르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교회 다니게 되므로 내가 참으로 복을 받고 있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무엇을 모르고 인생을 시작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던 인생길에 조금은 교회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되어서 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녀봤자 아무 필요도 없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안 다니는 분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그 조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모든 것을 얻는 삶이 시작되어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의 그 역사에 이제 그 왕조가 무너지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다루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 그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 때인 이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이니까 그 시드기야 때에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마지막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몇 번 침공을 해서 여러 차례 유린을 당하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의 왕인 시드기야는 이제 이 바벨론에 맞서기로 작심을 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무너뜨리고 그들 이제 많은 그 물건들을 약탈하고 물러갈 때 이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남기로 약속을 하고 물러갔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에 맞서서 이제 바벨론에 맞서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일종의 독립전쟁과도 같은 것이겠지요. 독립전쟁이면 항상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일 텐데 특별히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이 말은 믿음 매우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전쟁에서 바벨론에 이 성전에 있던 그 제사드리는데 쓰는 귀한 것들이 금으로 입힌 그러한 많은 귀한 도구들이 바벨론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쪽으로 탈취를 당하였는데요. 이제 전쟁을 해서 그 귀한 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물건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이 그 바벨론에 계속 놔두도록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 예언자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계속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국으로 있으면서 압제를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전부 하나님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모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신앙 생활이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그 종교와 이 국가가, 종교와 사회가 일치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모습들에 있어서는 오늘날보다 그 평균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종교적이고 더 많이 더 열심을 가지고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지 물으면 진짜 어이없이 쳐다볼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하셨고 또 재앙을 또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이 교회에 다니면이라는 이 말에 그들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 다닌다고 말할 때 그것이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면 당연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교회에 외형적으로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면 복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이 복받는 길이다,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감으로 그 길의 끝에 있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전쟁을 하지 말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예언자가 전쟁을 하고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는 그 거짓 예언자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가짜 선지자들, 직함은 선지자지만 그러나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니까. 그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믿는 사람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와 예레미야 참된 선지자의 말을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의 길로 가고 멸망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이단이나 엉터리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와 문장은 사용하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말이란 것은 항상 상황이 있지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은 빼버리고 그 단어만 문장을 빼서 다른 곳에서 자기들을 이롭게 하는데 그 사용을 합니다. 단어의 뜻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문장의 뜻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멋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단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엉터리 설교자가 성경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말을 해도 아멘 하고 있고 성경을 잘못 전해도 아멘 하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저는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연구할 때 진짜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한 편을 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본문을 알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설교를 성도들이 재밌게 듣기 그것 말고 당장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말씀 그렇게 알려고 그렇게 복잡한 거 그냥 그거 그렇게 보느냐고. 때로는 성경에 있는 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6시간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그냥 대충대충 믿으면 됐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그들이 바빌론과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니까 그냥 그럼 믿으면 됐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을 따라갔다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그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그냥 믿음을 갖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읽고 듣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옆에 두고 항상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내 감정에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할 때 많습니다. 다시 연구하면서 다시 고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계속 바뀌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야 그 길을 가야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고 서울로 가는 길을 가야 서울에 도착하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러면 또한 이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그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문의 의미가 복이라는 의미가 음식과 술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서 하늘로부터 받는 좋은 운수를 복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또는 그런 좋은 운수로부터 느끼는 행복감, 기쁨, 그것을 복이라고. 아이고 누구는 복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뭘 잘한 거 그것보다는 그 사람 잘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우연히 하늘로부터 하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뭐 건강의 복을 받았어, 재물의 복을 받았어, 뭐 무슨 복 받았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 그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복이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들마다 조금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진짜 복인데도 불구하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복이 아닌데도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조금 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저 길을 가는 것이 복이 아닌데 그 사람은 자기는 그냥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가는 거지요. 복이라는 것이 많이 사람들 따라 이렇게 다 어떤 것을 복이로 여기는지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복이 있다면 무엇을 조금 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진짜 객관적인 복이 있다면 그 복이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우리들은 영생이 진짜 복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 영생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복이 악한 것만, 죄스러운 것만 빼고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생 하니까 돈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하고도 엄청 상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생, 지금은 조금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진짜 영생의 몸으로 영화되어져서 천국에 살 때 돈은 넉넉하게 있을 겁니다. 영생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 마음이 편안함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복이요, 영생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이 아닌 영벌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아는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은 그게 진짜 복이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자격 없는데 그 하늘로부터 그 모든 복을 받았으니까 진짜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눈을 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눈을 가진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눈 한쪽이 안 보여서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작은 복을 생각하면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큰 복을 생각하면 두 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눈을 가졌더라도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고 두 눈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생이 없으면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라면 한 눈을 빼더라도 영생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없더라도 영생을 가지면 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진짜 많이 마음 아프셨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생을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지금 영생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인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복을 지금 다른 복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복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조금은 더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이란 단순히 재산이 많고 또는 권세가 많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서 복인 것이야. 복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계속 알아가고 있지 못하면 전혀 복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다면 한쪽 눈이 빠지고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복이고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서 매우 기뻐하고 행복해야지요. 행복하기까지 해야 진짜 그게 그 사람의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있는 것이고 복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보면 믿음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여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또 이기면 또 죄인임에서 또 전쟁에서 또 이기면 더욱더 우리 잘 살고 있는지 착각하고 계속 교만하여서 계속 더 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자기들만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 항상 자기들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속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록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복이 아니라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어야 지금은 그들의 죄 때문에 속국으로 있어야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이 더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가장 올바르게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돈과 지금 나에게 있는 은사와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수준,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이지. 아이고 어떤 권사님은 복 받았어. 돈도 많고. 어떤 권사님은 복도 지지리도 없어. 남편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은 복 있어. 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성경을 아직도 그 연세에 아직도 성경을 계속 보고 있고
아직도 참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진짜 그 권사님은 복이 있어. 이게 맞습니다. 진짜 어떤 권사님은 진짜 복지지리도 없어. 집에서는 한 번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도 진짜 제대로 드릴 줄도 모르고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습이 없어. 그게 복이 없어. 그게 맞는 말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곧 신앙인은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것을 조금 더 받는 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돈이나 또 무슨 복 그런 것들이요. 나중에 받을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 안 준다고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이 땅은 진짜 그냥 아침 안개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신앙인은 복을 구할 때 세상의 것을 조금 더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아는, 아직도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자식이 아직도 저렇게 참 제자리 잡지 못하고 힘들게 있는 모습만 생각나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젊어서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시집장가 보냈으면 끝입니다. 진짜 눈물 흘려야 할 일은 아직도 내 안에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날 때 그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곳에 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면 자꾸만 내가 돈 꿔준 사람이 생각나고 있으면 그때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아가는 것이 옛날이 더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눈물 흘려야 합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눈물 순수했을 때 옛날이나 눈물 흘린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날마다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이 드시면 더 많이 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이 땅에서 숨질 때는 가슴이 뜨거워서 가슴에 손을 얹지도 못할 정도로 뜨거운 것이 맞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복을 구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니까. 영생을 어떻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구합니까? 그런데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영생의 복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가슴 깊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을 받았음을 행복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믿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는 그것을 엉뚱한 것으로 생각해서 에이구 나는 받은 복도 없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영생을 알지 못한 것에 가슴을 치면서 참으로 나에게 이 복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다 진짜 가진 나에게 진짜 자랑할 것도 없고 진짜 좋은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가장 자랑할 만한 가장 좋은 영생의 복을 가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잠잘 때마다 잠들기 전마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참 기도하느라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감사는 그 영생의 복을 구하고 영생에 감사하고 영생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지. 무엇 없다고 무엇 안 된다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넘어져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것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제목을 잡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그 복을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진짜 그 교회 다니기만, 믿음 없이 교회 다니기만 하는 엉터리 신앙인들 때문에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이 그랬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 보기에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말만 좇아서 도화하고 그런 것에 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명제가 틀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명제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더 힘을 내고 열심히 내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모든 그 영광과 모든 존귀로 가득한 영생의 복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영생의 복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영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복으로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아유 힘들어 아유 그러지 말고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더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까?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읽는 말씀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을 때 말씀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고 이런 일들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진짜 행복함, 진짜 기쁨이 안에서부터 넘쳐서 진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의 복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바라기는 참 믿음을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참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참 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거짓 예언, 거짓 그 복,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에 그냥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말씀, 참으로 참된 그 복, 그 진짜 행복 그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